세상에는 그 결과로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만으로 차점의 기준을 삼지 않을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를 더 얻은 사람과 2달란트를 더 얻은 사람의 칭찬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를 더 얻은 사람을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이게 매번 이게 그리 고르지 않습니다. 더 애써도 덜 거두기도 하고요. 이게 덜 애써도 더 거두기도 합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향하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니느웨라는 그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싫었냐면 그 당시 니느웨 성의 크기가 걸어서 3일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성경에 성이다, 니느웨 성 이렇게 나와서 캐스 성 같은데 성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이렇게 구 아니면은 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를 그냥 하루 반나절 그냥 외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니느웨라는 것이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단 하루만 듣고도 회개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삶은 처지와 상관없이 충분히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좋은 밭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들 자녀답게 사는 것, 자녀됨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데요. 네 밭의 비유, 오늘 나오는 이 네 밭의 비유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 아주 친숙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길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1세기 청중들에게 있어서 이 네 종류의 밭은 친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밭만 밭이 아니고 길, 돌, 가시 이 모두가 그 당시 밭의 종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길에 떨어지고 돌 위에 떨어지고 가시더미에 떨어져서 거긴 밭이 아닌 곳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씨앗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길밭, 돌밭, 가시밭 이렇게 밭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밭이라고 하면 어쨌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릴 공간이 있어야 되고 흙으로 잘 덮여있는 장소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인 1세기 이스라엘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은 주로 산지에 정착했다는 거죠. 산지에 정착했어요.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로 이루어진 해안 평야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별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평야는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해안가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척박한 산지를 거의 대부분을 정착했기 때문에 테라스 농경지, 즉 계단식 농경을 그들의 삶의 그 밭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밭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강원도나 이렇게 산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농경을 지어놓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농경지를 개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산지는 석회암지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돌도 있지만 좀 파면 땅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석회암지대예요. 그러니까 순 돌멩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바위 이런 거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사태를 대비해 각각 테라스 끝에 담과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 위에서 내려오면, 흙과 돌멩이가 내려오면 이게 바위를 막아줘야 되니까 담이나 울타리를 각각 테라스 그 끝쪽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물이 땅 속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위고 뭐고 이렇게 물과 함께 흘러내려서 하여튼 농작물을 많이 망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넘어지지 않는 담, 아주 든든한 울타리,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테라스 농경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담을 만들어도 이게 뭐 그냥 쉽게 그냥 무너져 버리고, 비만 오면은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울타리라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 생계를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무너지지 않는 담인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담과 울타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길밭이나 돌밭, 가시밭, 이것은 드넓은 평야가 펼쳐지는 나라들에서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밭은요, 이게 밭, 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잖아요. 비행기로 비료를 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상상이 되세요? 비행기로 비료를 준다는 게. 예전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올라가서 만석군이나 부잣집 보면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보이는 땅이 다 우리 집 논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부자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서 보는 게, 이제 비행기 타고 2시간 동안 가면 너네 할아버지 땅 끝이야. 이 정도 얘기하는 정도의 큰 밭과 논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테라스 농경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뭐 돌 위에 가시에 밭을 만든다. 이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진 않지만 그래도 석회암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테라스 농경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담과 울타리에 신경을 쓸까? 우리가 생각하는 밭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넓고 흙이 있는 그런 땅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주변에도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지만 이 평야는 구약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고, 신약 시대에는요 로마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거기는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동네의 그 지역의 지배자들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중앙산지에 계단식으로 바위를 개간하여 만든 테라스 농경만이 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라스 농경지의 비유 속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을 오늘 그들은 일상 삶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계단의 담벽에는 비가 오면 이게 바위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얼마 없는 흙이 이 비와 함께 쓸려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일 때 그곳이 바로 좋은 밭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밭은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 개간해 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올 때 흘려왔는데 운이 좋아서 이제 바위가 아니라 흙들이 밀려와 가지고 쌓이고 생기는 그런 임시적인 밭, 그것을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테라스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길, 바로 그것이 길밭입니다.
워낙 그 농경할 수 있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길조차도 밭으로 만든 겁니다. 그 테라스 농경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흙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바위밖에 없는 돌밭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들은 개간해가지고 그 씨를 뿌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돌밭입니다. 그리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 테라스 담벼락 주위에 보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시나 엉겅퀴가 자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뭐 가시 덤불처럼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에 보면 그 사막지대, 그 석회암 지대에 이렇게 잡초처럼 아주 조금 올라오는 가시떨기들이 있어요. 그 가시떨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풀들을 낙타들이 먹어요. 근데 그 가시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찔리면은 발이 좀 마비가 온다든지 쓰러지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시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가시더미들이 아무래도 개간을 안 하니까 생기는 그것조차도 어찌됐든 흙을 뿌려서 거기에 곡식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오면 씨 뿌리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한두 번 쟁기질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쟁기질은 고운 밭을 만드는 쟁기질이 아니라 큰 돌이나 엉겅퀴를 제거하는 그냥 그런 작업일 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를 광범위하게 뿌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모내기 하듯이 아니면 씨를 뿌릴 때 하나씩 파가지고 그럴 여유가 없는 땅입니다. 그냥 막 뿌려요. 자연스럽게 4가지 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쟁기질을 한 번 더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흙을 살짝 덮어줘요. 흙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흙이 귀해요. 그러니까 흙을 살짝 덮습니다. 그 다음에 웃기는데요. 그 다음에 다 흙을 덮었으면 농부들은 뭘 끌고 오냐면 양과 염소를 끌고 와요.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땅을 밟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가 지나가면서 그 씨를 밟아요. 밟으면 조금 이렇게 양과 염소의 그 딱딱한 말굽 때문에, 그 굽 때문에 약간 그 씨가 더 아래 잘 박히도록 그렇게 밟습니다. 그리고 그냥 냅둡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냥 냅둬요. 그냥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잘 자라게 냅둡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도 뿌리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한 나라예요.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비가 오든지 눈이 와가지고 1년 내내 물이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몇 개월, 한 1년에 몇 개월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물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또 산지에다가 짓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냅둡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이 고백이 그냥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이제 농경지나 이게 밭이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하나 자라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가서 물도 줘야지 약도 뿌려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이게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 주고 싶은 물도 없으니까 씨를 뿌리고 그냥 흙 덮어줘서 양과 염소에 밟게 한 다음엔 아무것도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중요한 존재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 가운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테라스 농경에서도 간혹가다 10배 수확을 얻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30배, 60배, 100배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다 했을 때 사람들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가장 비옥하다 했던 이스라엘 평야도 40배 수확을 거둔 것이 너무나 이게 기적 같은 일이어가지고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40배 정도만 해도 역사에 기록될 정도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는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현실적이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맞죠? 은혜는 사업적인 이해관계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손실을 따지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적인 손실로 보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요, 이건 정말 정신 나가는 짓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자녀들한테 나중에 훗날 내가 투자를 해서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받아요? 못 받아요. 거의 이게 은행 요즘 이자가 거의 0%라는데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입니다. 나중에 끝까지 돈 나가는 일만 나왔죠. 아주 조금만 잘하면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부모상 이렇게 주든가요? 훌륭한 부모에 대한 상을 주거나 동상을 만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들은 좋기 때문입니다. 훌륭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효녀상, 효자상, 효부상 근데 사위들은 잘 못하나 봐요. 그런 거는 동상이라든지 동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는 거의 드물지만 줍니다. 왜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자는 드문 일이에요. 효녀는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 아주 대단한 효자. 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이런 손익계산으로 이해관계로 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어떤 부모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할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지만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그 부모가 주는 혜택을 받잖아요. 이게 현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길밭, 돌밭, 가시밭은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그 반대의 무관심으로 생겨난 밭들입니다. 딱딱한 바위를 부수고 개간하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조차 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에 이스라엘 농부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길조차 밭으로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수고 캐나려 해도 도저히 불가능했던 곳조차 흙을 뿌려 밭으로 개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담벼락과 울타리 끝자락에 손이 가기 힘든 곳은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해 뒀더니 가시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밭조차 그곳조차 그들은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새 밭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수년간 세대와 세대를 거쳐 만들어낸 밭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연스럽게 이 밭에서 생산될 곡식의 양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밭이었기 때문에 길밭에서 돌밭에서 가시밭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그들이 그것을 이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밭은 다릅니다. 좋은 밭은 농부들이 만들 수 없는 밭이었습니다. 석회암 바위지대 특성상 흙이 두터운 좋은 밭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없어요. 거기는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두꺼운 지역 흙층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기에 비에 흙이 쓸려 내려와 담벼락에 쌓이는 밭입니다. 어떤 농부도 예상할 수 없는 밭입니다. 그런데 이 밭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그냥 한시적인 밭입니다. 작년에는 좋은 밭인데 올해는 흙 대신 바위가 굴러와 밭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만 이게 우기와 건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기 때 이제 조금 더 흙밭이 생겨도 좋지만 건기가 집어들면 몇 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1년에 단지 몇 개월만 비가 내리는 지역. 그래서 올해 좋은 밭이었지만 수확이 끝나고 건기가 오래면 이내 딱딱한 땅으로 변해버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1세기 이스라엘에서 좋은 밭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지어 100배, 60배, 30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밭을 여러분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목사님 말씀에 아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쟁기질도 하고 돌도 빼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라고 배웠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밭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담벼락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가 오가지고 내려오는데 무너지는 담벼락 울타리라면 아무리 흙이 내려와도 그냥 담벼락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지를 못합니다. 흙이 쌓일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 튼튼한 담벼락을 만드는 것만 농부들이 하면 언젠가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담벼락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좋은 담벼락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단단한 믿음을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단단할 때 좋은 밭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 크게 한다고 11조는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신뢰하는 믿음이 단단할 때 그때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길밭일 수도 있어요. 내 처지가. 지금은 내 처지가 돌밭 같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밭을 개간한다고, 길밭을 개간해서 가시를 띄어난다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내 믿음을 단단히 할 때, 그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 그때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땅을 개간해놔도, 아무리 가시를 빼놨다 하더라도, 아무리 돌을 부시고 만들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마음이, 이 신뢰가 무너져 있으면 좋은 밭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처지가 바뀌어지면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지겠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 던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좋은 밭을 마음에 사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수확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결과를 쫓는 인생이 되지 말고 과정의 올바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좋아서 테라스 농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평야나 게네사렛 평야처럼 넓고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 그들은 계단식 농경, 그것도 석회암 바위지대 산간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누구나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학벌, 돈, 건강, 명예, 권력이 풍성한 곳에서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간혹 이런 거 볼 때 어떠세요? TV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부모가 엄청나게 부자인 부모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나와서 부모의 재산은 부모님 거죠. 저랑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저 사람 진짜 훌륭하구나 생각하세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토양 자체가 다르다. 누구나 다 그런 토양에서 자라고 싶어요. 그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해진 삶의 처지가 결코 성공의 여부를 가늠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기적과 같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아멘.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좋은 밭에서 40배 나와도 기적이다 하는데 정말 테라스 농경지 석회암 지대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중학교 때인가요? 우리 그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줬어요. 성경에서 가장 거짓말 같은 말 한번 찾아와봐라.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답본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앉아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제일 거짓말 같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고, 이게 진짜면 뭐가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아니, 바다가 관리든 처녀가 애를 낳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 근데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밭, 돌밭, 가시밭 같은 녹록지 못한 우리네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삶의 과정을 아름답고 올바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담이 견고하게 살 것입니다. 담벼락은 대충 짓더라도 어쩌다 운이 좋아 40배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도 그 밭은 이내 딱딱해지거나 돌멩이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깊어서 언젠가부턴가 나의 이 담벼락이 아주 굳세게 서 있는 담벼락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번 내 담벼락을 살펴보니까 언젠가부턴가 수리도 안 해줬고 이 울타리 다시 한번 점검도 안 해봤고 깨지고 금이 간 데를 보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우리 집을 샀어요. 20년 전에 산 집 20년 동안 한 번도 보수를 안 했다 치면 그 집이 올바르겠습니다. 그냥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그냥 그거 평생 울고 먹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결과만 놓고 결과가 좋으면 성공했다,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분명코 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기가 옵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담벼락이 단단하고 나의 울타리가 튼튼하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확이 충분한 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 흙 전에 돌멩이와 바위가 굴러와도 담벼락이 버틸 것입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내 처지에 좌절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말씀을 단단히 붙듭시다. 은혜로 삶의 과정을 만들어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만드는 좋은 밭,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